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같이 교도관 말씀 가지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적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특별히 성경 중에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져서 참된 응답이 맛보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바로 무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생겨지는 응답이 좋아서. 그런데 제자는 그리스도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본질적인 변화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기도하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기복적인 서론적인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기도가 사명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질적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에 내 심령에 말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씨 뿌리는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죠? 심령에 이 생명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새들, 사단이 공격해서 빼앗아 버린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아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신다는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머리를 발에 만들지 않고 인간의 머리를 사람의 몸의 제일 위에 만드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살라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 생각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 이제는 저와 여러분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도 바뀌는. 그래서 삶의 목표의 표대가 분명해지는. 그렇죠. 전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집착했는데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이게 바로 목적이 분명해졌으면 이제 목표가 이제 생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배경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그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느냐. 나는 이거 이제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가치 있는 성공, 그게 가치 없는 거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그게 자기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걸로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졌던 거
이제는 내려놓기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가 바뀌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구분이 돼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구분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리정돈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근원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게 되면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해답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자신이 왜 불교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했어. 진리를 찾으면 자기는 불교를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불교 안에도 진리가 없고 자기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석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생로병사 왜 왔으며 그리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리스 나무 밑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결과의 답이 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문제 속에 개입된 중요한 두 가지 개입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개입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 죄와 사단이 개입된 이 중요한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걸 보고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해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해답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흑암세력에 잡히면서 사실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부모로부터 어딘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유로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꾸 나는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자유를 원해서 찾아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스스로 자유하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 하는 자유는 결국 자유방임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유의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진리가 되어야지만이 참 자유가 되는.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자유가 뭐냐?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간다. 무슨 말이냐? 종에서 벗어난 자유. 종에서 벗어난 자유는 자녀의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곧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자유는
정죄의식이 없어지게 하는 평안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죄의식 때문에 눌렸어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런 죄의식 속에 시달리고 눌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 시달리다가 사도 바울이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정죄의식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장하게 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정말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된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안 거하면 거하면인데 안 거하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작은 실천, 작은 갱신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영혼에게 포럼할 것을 잘 정리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근원적인 해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얼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자유함을 정말 누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